옆에 있는 성도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어버이 주일이니까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어버이 은혜 감사합니다. 시골집에 혼자 사시는 할머니가 어느 날 교회에 와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어버이 은혜는 돈으로 감사를 표시하는 것이구나. 그 설교를 듣고 어머니께 전화를 합니다. 연세가 드시니까 기가 좀 어두우시죠. 그래서 용돈을 보내드리려고 하니까 너무 멀어서 찾아뵙지는 못하고 용돈을 보내드리려고 하니까 계좌번호 좀 불러주세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기가 어두우시니까 뭐라고? 잘 안 들려?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크게 얘기해요. 어머니 계좌번호 크게 좀 불러주시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크고 또박 계좌번호. 썰렁하지. 아니, 더워서 좀 썰렁하게 좀 만들었어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 말씀 가운데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 위에서 십자가를 지고 있는 그 순간에 하신 말씀이 7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마디입니다. 네, 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의 어떤 구원의 사역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마지막 순간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그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하고 나가는 그런 순간에 생각하셨던 분이 하나 있었는데 그분이 바로 어머니였다는 거예요. 이 어머니란 이 단어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한없이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것이 부모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도 그런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에서 생각했던 바로 그 어머니.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상에서도 예수님의 어머니를 생각하여서 우리에게 보셔주었다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어머니와 좀 특별하게 만났지요. 막달라 마리아와 특별한 관계에서 만났습니다. 어떻게 만났지요? 그는 육체적인 관계를 맺지 아니하고 동정녀 마리아, 성령에 의해서 임신이 되어서 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그렇게 어머니와 자녀를 만나게 되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죠? 이 동정녀 마리아 정말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그죠? 솔직히 우리가 믿음이 있으니까 동정녀 마리아 육체적인 관계 없이 성령으로 인해서 잉태된 그 예수님을 믿고 나가지 이건 과학적으로도 불가능한 것이고 의학적으로도 이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런 성경 공부 시간에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살피면서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는데 들어온 지 얼마 된 새신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목사님 그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과학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고 이것은 의학적으로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막 설교 시간에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죠? 목사님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막 성경에 관한 근거를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려고 하니까 옆에 계신 또 다른 오래된 같이 성경 공부하고 있던 다른 분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마리아 남편도 가만히 있는데 왜 네가 난리야? 왜 따져?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순히 예수님을 출생했단 말이에요. 요셉도 따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따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가 이 세상에 관해서 그렇게 처음 이제 관계를 맺고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가게 되어지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출생하셨을 때에 시므온이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마리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 35절 볼까요?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흉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사형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하더라. 뭐예요? 그 시므온이 그 아이에게 아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들을 흥하게도 하고 패하게도 하고 그 복의 근원이 되실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예수님을 통해서 35절에 가면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그 예수님 때문에 이 마리아가
그 마리아의 마음이 칼로 그 마음을 찌르듯 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유념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가서 보면 예수님이 어린 시절이 잘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12살 되던 해에 그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유월절을 다 마치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룻길을 지나갔는데 예수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워낙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가 흩어지니까 예수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오는 사람들 다 예수를 묻습니다. 근데 도저히 찾을 수가 없네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걸으러 다시 하룻길을 해서 도시에 올라가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신학자들과 신학 토론을 딱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문제아는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에서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이렇게 너무나 간단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님께서 12살 되는 그 위에 같이 이제 나사렛 그곳으로 내려가서 부모님을 순종하고 받드시더라.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을 잘 떠받드는 공경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리아의 삶 가운데 항상 이 말을 마음에 두었던 어떤 말이요?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 마음을 항상 마음에 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육체적인 이 세상에 육체적으로 가족을 맺었던 그 가족 관계를 점점 어떻게 보면 멀리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많은 제자들과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어머니와 그 가족들이 예수님을 보러 옵니다. 왜? 동네 근처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지금 밖에 와서 기다립니다. 예수님 만나려고 기다립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죠? 누가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지키는 자들이 내 형제고 내 자매고 내 어머니라. 어떻게 보면 좀 너무 야박하다고 할 수가 있겠지요. 예수님을 그래도 자기 아들 이 세상에서 어떤 육체적인 관계 어떤 가족으로 맺어주신 그 예수를 보려고 그의 동생들과 어머니가 만나러 갔으면 좀 만나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그런 가족들을 점점 멀리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결국에서는 어디에서요? 지금 본문 말씀 있는 이 십자가상에서 가족의 끈을 완전히 끊어버립니다. 완전히 끊어버리는 거예요. 마리아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아들 예수를 보면서 충분히 이적과 기적을 행하여서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도 있고 전사를 부를 수도 있고 그 십자가에서 여기 많은 사람들이 비방하고 손가락질을 그 사람들 다 멸하고 진정으로 참 구원자로 아니면 그 당시에 왕으로서 임할 수도 있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거예요. 마리아도 이제는 인간적인 아들의 모습을 다 포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마리아 입장에서 보면 항상 그 말씀을 염두에 두고 있던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누가 그죠? 부모들 입장에서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그것을 어머니들 지금 철저히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 마음이 어때요? 칼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우리 이것을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벌어진 그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 사고로 인해서 어느 누구나 다 지금 공감을 하고 있을 거예요. 세월호 그 사건을 통해서 그들의 부모는 아들이 배에서 지금 막 침몰해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다 지켜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마음이 칼을 찌르듯 하였다는 얘기죠. 근데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도 그 마음이 칼이 찌르듯 할 것이다. 태어날 때부터 이 선지자가 시몬 선지자가 얘기했던 그 말씀을 지금 몸소 느끼고 있으면서 이제 육체적인 관계 아들 예수를 멀리 보내버렸다는 얘기예요. 떠나버렸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와중에서도 예수님은 비록 삶 가운데서는 어떻게 보면 육체적인 관계, 가족의 끈을 멀리 끊어버린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그러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이 예수는 자기 어머니를 바라보았고 그 어머니를 자기가 더 이상 모실 수가 없으니까 물론 예수의 친동생이 있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했던 자기와 정말 가까이 지냈던 제자 중에 친구같이 지냈던 한 사람 그 요한에게 이 어머니를 부탁하지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 그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의 어머니를 같이 모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지금 예수의 어머니, 육체적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어머니였던 그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보면 모든 인류의 구원, 모든 사람들의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죄가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와중에서도 어머니를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뭐예요? 그래서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알고 계셨고 그 말씀을 친히 실천하셨고 예수님의 삶 가운데서도 예수님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그 말씀을 남겨주셨다는 얘기죠. 이 공경하라는 거, 제가 공경하라는 부분들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것을 원어적으로 가서 보면 부모님에 대해서 예를 다해서 공손히 섬기는 일, 예를 다해서 최선의 예를 다해서 공손히 섬기는 일, 삼가서 예를 차려서 높이는 일, 그것이 공경이라는 단어 속에 의미 담겨져 있고 또 다른 의미가 하나 있다고 그랬지요. 또 다른 의미는 돈으로서 경의를 표하는 것. 이것이 공경이란 그 원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돈으로서 예를 표하는 것. 한청년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설교를 작년에 했던 것을 기억하고서 올 부모님 어버이날에는 돈으로서 부모님께 경의를 표했다고. 그래서 저도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어버이날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그랬더니만 뭘 필요하다고 하시겠습니까? 뭐? 그렇죠. 현금 보내라. 그래서 현금 딱 입금 해드렸어요. 입금. 부동의 일이 어버이날 어머님들이 받고 싶어하는 변하지 않는 수십 년 동안 변하지 않는 선물 1위가 뭔지 아십니까? 현금. 작년에는 76%였는데 올해는 84%. 통계를 내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84% 어머님들이 나 현금이 좋다 그랬다는 거예요. 현금. 그것이 공경이에요. 돈으로서 이해를 표하는 것. 그래서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방법 중에 하나, 제가 실제적 예를 하나 드렸지요. 자동이체 걸어놓으시라고. 그렇죠? 자동이체 걸어놓으신 분 혹시 계십니까? 부모님 통장에 자동이체 월 10,000원씩, 1,000원씩이라도 자동이체. 아무도 안 걸어놓으셨는데, 오늘 이제 내일 은행에 가서 부모님께 한 달에 10,000원씩 자동이체 걸어놓아서 예를 표할 수 있는,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것이 공경이라는 거예요. 공경. 근데 이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이 말씀이 어디에서 가장 처음 나옵니까? 왜 이 부모님을 공경할 수밖에 없느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기독교에서조차도 부모님을 잘 공경하라는 이 말씀이 어디에 가장 처음 나오지요? 십계명. 십계명에 가장 처음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출애굽기 20장은 이 십계명을 주시는 그 좀 배경을 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을 시키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정식적으로 자기의 백성으로 인정하는 하나님과 백성들과의 어떤 언약을 취하는 시점이 바로 출애굽기 20장이에요. 아, 이제 너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언약을 맺어요. 근데 언약을 맺으면서 그들에게 처음으로 말씀하신 것이 십계명이에요. 근데 그 십계명 가운데 있던 말씀이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씀이 그 가운데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꼭 있어야 되는데 그 말씀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가서 볼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은 우리에게 어떤 율법, 그것을 꼭 지켜야 되는 율법의 말씀, 물론 믿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지켜야 됩니다. 근데 그 단순히 그것을 지켜라 지키지 말라 그런 율법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말씀의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10가지 계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바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줘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백성이라면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율법이 아닙니다.
꼭 지켜야 되고 지키지 말라는 그런 어떤 율법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계명으로 율법으로 받아들인다면 정말 힘들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는데 그것이 계명이에요. 율법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지키기가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런데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 가운데 당연히 나타내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그런 조건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것이 주신 말씀이라면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모님에 대한 공경은 어릴 때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에 부모님을 순종하고 떠받들었듯이 죽을 때까지 예수님께서 지금 이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도 이 부모님에 대한 공경은 끝나지 않은 겁니다. 의무가 계속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시기에서도 어머니에 대한 공경은 끝나지 아니었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평생의 삶 가운데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고 나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에는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작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10계명 가운데에 유일하게 계명 뒤에 하나님께서 복을 달아주신 말씀이 있는데 바로 이 계명이에요. 어떤 복을 달아주고 계십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만 주실 수도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다음에도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냥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끝낼 수도 있었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 뒤에는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복을 조건으로 달아놓고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래야 뭐예요?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지금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큰 축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게 준 생명이 길고 복을 받아 누리면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주님의 말씀 받아들이고 부모님에 대한 공경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복이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차고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무리 똑똑하고 힘이 있더라 할지라도 결국 어느 누구 인생이든지 간에 부모에게서 태어났고 부모의 헌신적인 보살핌으로 인해서 오늘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되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자수성가라는 말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수성가는 없는 거예요. 예? 최소한 4년 5년 그죠? 최소한 4년 5년 부모님의 헌신적인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철도 없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 아이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그죠? 먹여주고 재워주고 갈아입혀주고 그런 헌신적인 노력이 없으면 자수성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자수성가는 없습니다. 부모님의 그런 철저한 헌신과 은혜가 없이는 어떻게 성공할 수 있습니까? 자수성가는 없는 거예요. 그런 이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그 말씀은 어떻게 보면 그 권위와 질서, 부모님에 대한 어떤 권위를 인정해주고 가정 안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왜 이 권위와 질서에 관한 말씀을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그 말씀에 주었는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정신은 순종의 영이 아니고 불순종의 영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불순종의 영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 가서 볼까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은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이 사단은요, 어떤 부모님의 권위나 자녀들이 부모님을 공경할 수 없도록 만들므로 인해서 부모와 자녀들의 관계를 깨트려버리고, 그러면 가정의 문제를 일으키면서 가정을 파탄시키고자 하는 그런 계략 중에 하나가 사단의 계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처음으로 어떤 인간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자 하기 위해서 가정이라는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정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자녀를 통하여서
가족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받고 누리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단은 이 가정을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부모님의 권위에 인정해주고 질서를 잡아주고 자녀들은 또 부모님께 순종을 나가면서 가정에 참된 화목한 가정을 이루며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사단은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요, 자기의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인정하지 아니하도록 사람들에게 극단적인 이기주의를 불어넣습니다. 자기 말이 최고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말대로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의 어떤 특징 중에 하나는 자존심이 강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단은 그 자존심을 부추깁니다. 그래서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은 남에게 어떤 거부당하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자기 말을 이야기하고 의견을 냈는데 그것을 거부당한다.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했는데 그것을 거부당한다. 그것을 도저히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이 자존심이 센 사람들의 특징이죠. 근데 현대인들은 다 이런 자존심이 다 세다는 것이죠. 어떻게든 자기의 생각을 관철해야 옳은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지금 현 어린 자녀들의 모습 속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들도 자존심이 있어서 부모님에게 이야기했는데 들어주지 아니하면 그것은 옳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푹 튕겨져 나가는 것이죠. 사단은 그것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뉴스 가운데서 보면 입에 담지도 못할 사건들이 너무나 여러 군데 일어납니다. 할머니가 자녀를 기르고 있는데 할머니께 용돈을 달라고 했어요. 용돈을 주지 않습니다. 자기가 자존심이니까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용돈을 달랬는데 줘야 되는데 안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녀가, 이 손자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네. 몇 개월 전에 났던 사건. 야구 방망이로, 그 게임, 컴퓨터 게임에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그대로 흉내낸 거예요. 딱.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할머니가 즉사하고 말죠. 용돈을 주지 않았다고 그것이 살인까지 이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현 시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아이가 그랬는가 봤더니 게임 중독에 빠져 있어요. 게임 중독에. 항상 싸우는 거, 총 쏴 죽이는 거, 칼싸움하는 거, 이런 게임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욱하는 마음에 올라오니까 그것이 싹 연상이 되거든요. 총 쏘고, 총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쉽게 잡을 수 있는 야구 방망이를 가지고 한번 휘두른 것이 그렇게 되셨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그렇게 되셨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부모님에게 공경하라 그런 것은 이 세상은 지금 불순종의 악한 사단의 계략 속에 놀아나고 있기 때문에 순종의 모습이 무엇인지 그 가운데서 가장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 가장 작은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가정 가운데서 부모님에게 순종하라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순종이 무엇인지 배워 나가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까지 죽으시면서까지 그 말씀을 지키고 어머니를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지키셨던 그 말씀을 항상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자기 삶에서 죽으시는 그런 가운데서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도 자기의 그 큰 사역,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는 가족까지 버려야 된다고 말씀하셨던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도 어머니를 생각했던 예수님의 마음.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효가 무엇인지 잘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 말씀 가서 볼까요?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먼저 봉양을 받을 만한 자녀들이 있으면 그들로 가서 먼저 효를, 집에 가서 효 행해. 효를 행하라고 부모에게 보답하라고 그들을 배우게 하라. 그래 잘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기의 봉양할 부모들이 있으면 그 부모가 과부가 됐든 아무런 다른 자녀들이 없든 그런 상관없이 자기에게 어떤 봉양할 부모님이나 있든 어머니가 있든지 간에 그들에게 효를 가르쳐서 부모님을 잘 봉양하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녀들 입장에서 효를 잘 행할 수 있도록 부모님을 잘 공경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또 부모된 입장에서 행해야 될 어떤 의무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던 다윗왕, 자녀 교육에, 어떻게 보면 자녀 교육에서 실패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장 6절 말씀 가서 볼까요? 열왕기상 1장 6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다윗의 아들 중에 아도니아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도니아. 다윗 왕이 거의 나이 들어서 이제 죽게 돼서 그 다음에게 왕권을 물려줄 그때쯤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때쯤 일어났는데 이 아도니아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났던 이 아도니아는 용모가 상당히 심히 뛰어나고 준수했다. 보기에도 그죠? 계골이 장성하고 딱 누가 보기에도 왕이 될 수 있는 만한 그런 인물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 다윗이 이 아도니아에게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도니아에게는 너 왜 그랬어? 라고 자녀들을 섭섭하게 하는, 그렇게 훈계하거나 책망하는 일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도니아가 어떻게 하지 아십니까? 다윗왕이 나이 들어서 힘이 없게 되니까 반란을 일으킵니다. 반란. 솔로몬을 제하는 다윗의 아들 모든 사람들 다 부릅니다. 자기 형제들 다 부르는 것이요. 불러놓고 그 형제들 다 죽여버립니다. 자기 형제를 다 죽이는 거예요. 그 반란을 일으킵니다. 왕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결국에는 그것이 실패해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지죠. 자녀에게 너 왜 그랬어? 너 왜 교회 안 갔어? 너 왜 하나님 말씀 안 읽었어? 왜 예배 빠졌어? 왜 선생님 말씀 안 들었어? 왜 부모님 말씀 안 들었어? 라고 섭섭하게 한 일이 한 번도 없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없어질 때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아, 부모는 내 부모님이 아니야. 자기 형제들도 몰라보는, 형제들도 다 죽여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부모님을 왜 공경해야 되는지 잘 가르치라는 거예요. 교는 무엇인지 잘 가르치는 거예요. 말 안 들면 그죠? 섭섭하게 해도 괜찮습니다. 자녀들이 좀 섭섭해도 괜찮은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죠? 성경에는 자녀들에게 초다를 들어서 회초리를 들어서 그죠? 회초리를 들어야 그들이 지옥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잠언서에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부모님께서 섭섭하게 그런 말을 한다 할지라도 성경 가운데 그것은 부모님에 대한 권위를 인정해주고 또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그런 말씀이 알고 또 달게 받아야 될 거예요. 근데 그렇게 달게 받는 사람이 잠언서에는 글 쓰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 전 축복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지혜로운 부모, 지혜로운 자녀로 지혜로운 가정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잘 가르쳐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실 때 부모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아라 그런 얘기죠. 부모에게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자녀에게 하는 이야기만 아닙니다. 잘 가르쳐주지 않으면 그죠?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잘 가르치지 않으면 부모님의 책임이지요. 자녀들이 너 왜 부모의 공경 안 했어? 자녀들만 택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 가르치. 저도 항상 고민이에요. 이제는 슬슬 그죠? 제 딸이 반란을 일으키는 반란. 아빠 말씀에 아빠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가 왜? 언젠가는 회초리를 이제 만들어 놔야 될 것 같아요. 엄마 말은 너무나 잘 들어요. 왜? 가끔 회초리를 들어서 딱딱 하면은 잘 듣더라고요. 저도 그 방법을 쓸 때가 온 것 같아요. 참으로 안타깝지만 자녀의 올바른 신앙생활과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될 수 있어야 돼요. 왜? 그것이 부모의 책임이니까. 부모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부모님을 공경하라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끝까지 지키셨단 말이에요. 근데 말세가 될수록 세월이 점점 올라갈수록 부모님을 거역하고 부모님을 순종하냐는 그런 세대가 올 것이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 2절 말씀 가서 볼까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언제요? 말세가 되어지면
말세 때가 되지면 그런 현상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하나가 뭐라는 거예요? 부모를 거역하며. 부모를 거역하면, 근데 그 부모를 거역하는 것으로 인해서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오히려 부모를 거역하면 고통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며 극단적인 이기주의죠. 극단적인 어떤 자기의 자존감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자기 말이 무조건 옳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부모님의 말씀까지도 거역하고 언제요? 말세 때가 되어지면. 그러면 오히려 그렇게 하게 되지면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이 더 심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마음을 잘 닮아가도록 교육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가서 볼까요? 28절 30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그런 사람인가 봤더니 30절 볼까요? 30절.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부모님을 거역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자녀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도록 잘 가르쳐둬야 나중에 부모를 거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니까 부모를 거역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는 말세가 될수록 더욱더 심하게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정말 말세인 것 같아요. 부모님을 거역하는 일이 여기저기에서 신문지상에서 겨우 한두 건 나타나지만 부지수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요? 말세가 때가 이르니까. 근데 그것으로 인하면 그죠? 재산 때문에 어떤 자리 다툼 때문에 부모님을 거역하고 현대판 고려장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오히려 그렇게 하면 더 그 사람들이 더 잘 살고 잘 먹고 행복해 합니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불행하고 그것 때문에 고통을 받더라 그런 얘기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근데요,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위해서 하신 일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자녀 어머니를 공경하는 그런 마음으로 자기 친구였고 제자였던 이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신 일 외에 한 가지 더 하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리아와, 그죠? 예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와 아들 관계였던 예수의 어떤 가족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습니까? 이제 가족의 관계가 끊어짐과 동시에 이 마리아도 어떻게 보면 죄인이지요. 그 죄인된 이 마리아가 온 인류의 죄를 감당하신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건이 바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과 마리아가 인간적인 관계는, 가족의 관계는 끊어지지만 이 마리아와 예수에게 또 다른 영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이 마리아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마음이 칼로 찌르는 것 같았지만 자기도 죄인일 수밖에 없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관계가 다시 형성되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마리아에게 그런 관계를 허락해 주시면서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마리아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위해 그 죄를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얘기예요. 이 마리아는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어차피 죽음 가운데 내몰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자기도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마리아는 그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칼이 자기의 마음을 찌르는 것 같은 그런 큰 고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상에서 예수를 구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결국에 이 말씀은
그죠? 옛 가족의 관계는 끊어졌지만 예수님은 새 가족의 끈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가족으로 이 마리아를, 예수의 어머니였던 이 마리아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끔 그럼 영적인 관계를 맺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선물입니까? 예수께서 예수의 마리아 어머니였던 마리아에게 줬던 가장 큰 선물이 바로 그 구원의 선물이었어요. 그 십자가상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했다면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마리아가 십자가 앞에서 죄인으로 서야 했다면 우리도 똑같이 그 십자가 앞에서 죄인으로 서야 됩니다. 마리아가 그의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신 예수님을 필요로 해서 어차피 자기 아들이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을 못 박게 내버려뒀다면 우리도 그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예수님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 모두 다 어떻게 보면 다 한 아버지를 두고 있는 모든 한 가족 아닙니까? 그래서 믿는 사람들을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거예요. 형제 자매. 새로운 가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뭘 하라는 거예요? 조그만 가족의 공동체를 통해서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나가는 무리에서 새로운 관계를 맺은, 영적인 관계를 맺어주는 그런 가족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도록 예수님께서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에 부모님을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 옆에 있는 성도에게 인사합니다. 부모님을 잘 공경합시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을 잘 공경합시다. 결국에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영적인 한 가족이 된 우리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그 말씀이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자기 어머니였던 마리아를 끝까지 생각하고 부모님에 대한 사랑을 끝까지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해야 된다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십니까? 하나님을 잘 공경하십시오. 부모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잘 순종해라 그런 얘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한다면서 내 육체의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지 못한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공경하고 순종하고 있는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하고 있느냐, 그 신앙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만들어 놓고 부모에게 먼저 순종해봐라 그런 얘기죠. 부모님께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올바로 회복되어지고 화목한 가정 되어져서 그 가정 가운데 그 가정이 올바로 하나님만을 주인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경외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가정, 아름다운 가정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어버이에 대한 은혜를 생각하고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